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이 오병이어 표적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유일한 사건. 그만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두가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요, 저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한 지 몇 년 차가 됐을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23살 때 처음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부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때 여름에 저희가 시골에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로 봉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게임도 준비하고 간식도 좀 막 프로그램 막 짜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누가 설교를 할 것인가. 근데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장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처음 23살에 설교를 맡게 됐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틀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진짜 벌벌 떨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 시골의 그 아이들에게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전했던 말씀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습니다.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이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처럼 너희들도 뭔가를 드려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3살 때 왜 이 본문을 정했을까요? 제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태어나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오늘 본문 이 말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니까 5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기 오전에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는데 11시에 예배를 하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1시까지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권사님이 아멘 하이소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오전, 저녁을 쭉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자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제 이 말씀 사경에 참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갈 때 머리에 뭘 이고 갈까요? 쌀 보따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말씀 사경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쌀을 다 모아가지고 때가 되면 밥도 먹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던 때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이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요한이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 표적을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이 이 오병이어 표적 사건을 6장에서 딱 기록을 했는데 더 핵심 구절은 사실은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35절입니다. 35절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시거든요. 51절 한번 가볼까요?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줄인 배를 채웠던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근데 이 오병이어 표적 사건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 그 사건과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듯이 들판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셨던 핵심적인 이 메시지는 만나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떡과 물고기가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우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6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게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차고 넘치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말씀을 끝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면 오늘 이 6장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걸 딱 정리를 해놓고,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적의 표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계산이 빨랐던, 빠릿빠릿했던 제자 빌립.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병이어를 드렸던 한 아이입니다. 우리 오늘 이 두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제자 빌립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몰려오는 걸 보시고 그들이 막 배고파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나서 빌립에게 묻죠. 6절에 보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성경에는 나왔죠. 만구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제자들 중에 아마 총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돈도 회비도 잘 걷고 막 먹을 것도 잘 주며 맛집 검색도 잘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이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계산이 되게 빠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딱 들판을 보니까 대략 한 5천 명 정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5천 명은 성인 남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한 10,000명을 봅니다. 예수님 지금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런데 우리가 더 아웃백, 아니면 한솥 도시락 이런 거 줄 수는 없고, 최소 금액 1,000원짜리 단팥빵 하나, 그리고 1,000원짜리 우유 하나. 인당 2,000원 잡고요, 예수님. 자, 계산해 보니까 10,000 곱하기 2,000원 하니까 총 얼마? 역시 집세. 2천만 원이 딱 나오네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계산을 딱 머릿속에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의 계산 아주 정확했습니다. 여기 지금 들판에 앉아있는 사람들 숫자로 정확하게 계수를 했고,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빵의 개수, 그거에 따른 필요한 예산도 정확히 계산을 했는데, 그런데요, 빌립의 이 계산에 더하기 곱하기 막 많이 했는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더하기를 하나 안 했습니다. 뭘 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더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부족했던 포도주를 이렇게 채워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이 계산에서 탁 빠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우리로 치면 대략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더하고 곱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산 가운데 빼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제가 대천교회에 온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저도 잘합니다. 성도님들 저를 잘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데 아직 저를 잘 모르십니다. 저는 오늘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 청년들이 좀 있는데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계산이 빠르다라는 것을, 저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청년부 리더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신구, 임원 다 해가지고 목사님 19명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말하면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계산을 바꿨죠.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6,000원 곱하기 19 탕수육 2개 계산을 차차차차 했거든요. 근데 그날이 마침 저희 교회 결혼식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청년 몇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꼭 가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고맙다. 네가 안 와서 짜장면 값이 줄어들어서 너무 고맙다. 제가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이 빠른 사람은 반대로 계산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계산이 못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저랑 되게 친한 후배인데요. 이 친구는 진짜 계산을 못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가 인터넷 쇼핑 사업을 하는 거죠. 10년 동안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거의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사업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 당장 그만둬라. 계속 만날 때마다 충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까지 터지죠?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거의 이제 망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이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몽골의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몽골의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선교비를 마련하려고 캐시미어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캐시미어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안 팔리게 된 거죠. 근데 이 계산을 못하는 이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은행 대출을 풀로 당겨가지고 그 캐시미어를 다 사버린 거죠. 아이고,
답답하다, 그죠? 그런데 그 캐시미어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산하고 산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 샀는데 이 캐시미어가 품질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올 겁니다. 석 달 만에 이 친구가 그 캐시미어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산을 잘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도 계산 되게 잘하는데 하는 분들 괜찮습니다. 계산 잘하는 거, 계산 빠른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을 도왔을 때에 계산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오병이어를 드린 한 아이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재미있는 사실은 각 복음서에 여기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누가 이 오병이어를 내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특정한 단어가 딱 나와 있죠. 우리 9절에 보니까 한 아이,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10절에 보면 5,000명의 숫자가 카운트를 하는데 이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냥 아무개 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한 아이의 보잘것 없을까요? 하여튼 이 작은 이 도시락 이것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그 들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저희 집의 아들이 정말 잘 먹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뭐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저희 아들 절대 잘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그런다고요. 만약에 본문에서 이 아이가요 들판 구석에서 조용히 다들 배고파하는데 엄마가 정성스럽게 사준 탁 갔더니 생선도 2마리 들어있고 보리떡이 5개 들어있어요. 그냥 그냥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서 까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내어놓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 이 세계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헌신을 드린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그 사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오병이어를 드리는 아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어떠한 기적을 이루셨죠? 소아시아 땅 가운데 수많은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루터, 칼뱅, 그리고 우리가 아는 종교 개혁자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와 같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혁교회,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더 할까요? 넘어갈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 설교집 이 본문을 보니까 거기서 예를 든 사람이 3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앙의 이 사람들을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울도 좋고 루터, 칼뱅 다 좋은데 저는 우리 얘기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대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이러한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계산적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 대청교회 오기로 이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대청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왜 대청교회인가? 왜 대청교회인지 아십니까? 대청교회가 언제 처음 세워졌나요? 1951년 6월 10일 11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 보수산 중턱 서남향 샛길 부근 울창한 송립 속에서 약 100명의 피난민들이 첫 예배를 드렸다.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3년도에 보면 제가 이제 이 공부가 아니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역사를 쭉 보다가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1953년도에 이 피난민들이요, 부산뿐만 아니라 이 대청교회 우리 모교의 어떤 부산 평양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강원도 원주 그리고 서울 충남 예산에요, 피난민들이 없는 돈을 마치 오병이와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 중에 서울에 있는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서울 평양교회라고 이 교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서울 평양교회가 어떻게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아시는 분에게 제가 달란트를 드리고 싶은, 평안교회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교회가 현재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조금 잘 압니다. 저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남동생은 저와 달리 어려서부터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 아빠로부터 공부해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근처 분이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뛰어난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희 집이요, 서울에 유학을 보낼 가정 형편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기독신문에 광고를 보고 저희 동생을 딱 보낸 곳이 어디냐면 평안교회 학사관. 저희 교회도 학사관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 학사관에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친구가 평안교회에서 먹이고 재워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요, 이 평안교회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고 평안교회 본당에서 결혼 예식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대청교회 그 피난민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병이어의 그 헌금을 통해서 저 멀리 서울에 교회가 세워졌고, 저희 동생이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사랑을 먹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평안교회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대청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평안교회에 우리 동생이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대청교회 가면 내가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겠다. 오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뒤에 한 권사님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한 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대청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피난민으로 고향을 떠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드린 오병이어 같은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주에, 서울에, 충남 예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계산이 아닌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아낌없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산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우리 앞에 주어진 놓여진 현실 앞에서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옛날 얘기를 하나만 더 할 텐데,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예전에는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지금처럼 물을 틀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쫙 끌어올리게 해서 이거 뭐죠? 끽끽 하는 거, 이거 뭐죠? 펌프질을 이렇게 해야 그 깊은 우물에 물들이 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을 이렇게 쏟아내게 하려면 필요한 물이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근데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바가지에 마중물만 있으면 그거를 펌프해 놓고 쫙 하면은 저 깊숙한 곳에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가 마중물과 같았습니다. 이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된 것처럼, 사랑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우리의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수요 영성 기도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영성 기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적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기적의 마중물로 살아가는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